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뭘까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보이지 않는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보이는 세계보다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거의 대부분이라 할 만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지극히 아주 작습니다. 일부분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세계가 있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중요한 것들이 뭐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사랑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죠? 사랑도 눈에 안 보이고 우리의 감정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눈에 안 보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데 은혜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죠. 근데 그 생명도 눈에 안 보입니다. 심지어 있잖아요.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되어 있지만 에너지도 눈에 안 보입니다.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파, 공기 이런 것도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눈에 안 보인다고 그게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고 더 실존합니다. 여러분 소리가 눈에 보입니까? 소리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죠? 그래도 소리는 들리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소리가 적당하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가 아주 커버리면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여러분 소리가 아주 커버리면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이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그죠? 지구가 돌고 있는 걸 믿습니까? 뭐 믿기는 뭘 믿어요. 이게 사실인데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식이에요. 지식. 이건 과학이에요. 과학. 여러분 지금도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구가 안 돈다는 사람은 좀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지구가 지금도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구가 돌면서 아주 조용하게 아주 아무런 소리 없이 도는 게 아니라고요. 지구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합니다. 지구가 도는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엄청난 소리를 내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차를 팍 타고 가면은 우리는 안에서는 잘 안 들리죠. 그죠? 그런데 바깥에서는 어째요?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구가 도는데 아무런 소리 없이 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소리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잖아요. 너무 커버리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소리가 안 들린다고 지구는 돌아도 소리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좀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내가 못 듣는다고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고 내가 듣지 못하지만은 그 음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들리지 않을 뿐이에요. 세미한 소리이기 때문에 또한 들리지 않을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죠?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주목하는 것은 뭐라고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뭘 주목한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단 말이에요. 왜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이는 것을 현상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현상. 우리가 사진을 찍고 나면 사진을 딱 찍었잖아요. 그 사진을 찍고 나면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현상 하잖아요. 현상. 사진관에 가서 현상을 해서 걸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현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건 실물은 아니잖아요. 실물은 아니잖아요. 그죠? 실물은 아니다. 그냥 하나의 그림인 거예요. 그림.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 할까요? 현상이라 안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 할까요? 실상. 뭐라 한다고요? 실상. 그게 뭐다 말이에요? 진짜다.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실상. 진짜라고 진짜. 보이는 것은 금방 이야기했는데 까먹어버렸어요. 보이는 것은 현상. 그 현상이 진짜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예요? 현상이 진짜예요? 실상이 진짜예요? 네, 실상이 진짜입니다. 그죠? 현상은 그건 허상이에요. 허상. 현상은 뭐라고요? 허상. 그건 가짜단 말이에요. 가짜. 여러분 이것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있잖아요. 예수 잘 믿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현상이네. 그럼 이걸 따라가면 뭐가 된다고요? 허상이잖아요. 허상을 따라가면 허무해진다고 여러분 인생이.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이라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본질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본질.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게 영적 세계라 그러고 마음의 세계라 하고 정신의 세계라 합니다. 이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과나무가 있으면 그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 열매가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지는데 왜 그 열매가 맺혀지죠?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과에 생명이 있어 그래요. 사과의 생명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 근데 그 사과의 생명이 틀림없이 있으니까 그 열매가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그 사과 그거는 뭐냐면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건 잠시 있다가 없어진다니까. 그렇잖아요. 잎과 꽃과 열매는 잠시 상관은 있으면 없어져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생명은 계속해서 존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과 속에 있는 생명이 진짜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 속에 사과의 생명의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과의 생명의 프로그램이 디자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사과의 생명의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니까 그 속에요. 근데 그건 안 보여요. 여러분 이 휴대폰이 보이죠? 이 작동하는 것도 이렇게 보이겠죠? 여러분들 그죠? 표면은 그죠? 여러분 보이잖아요. 근데 이 속에 있는 프로그램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휴대폰의 프로그램이 사실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프로그램은 안 보인다니까. 그냥 우리는 뭐냐면 그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림만 나타나는 현상, 그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프로그램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모든 만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움직이고 살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생명의 프로그램이 살아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 그런 현상,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믿음의 세계를 한다. 믿음의 세계.
그래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말씀이나 또 영원한 생명이나 천국이나 지옥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걸 보고 믿음의 세계라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반대로 보이는 세계는 현상의 세계, 물질의 세계랍니다. 물질의 세계. 이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는 잠깐 오면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되면 눈에 보이는 현상이라 했잖아요. 이것은 허상. 이 현실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허무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믿음을 따라가게 되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따라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진짜를. 예전에 제가 저와 또 우리 가정과 이 가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묵상을 했어요. 문제 때문에. 특히 뭐냐면 우리 가정에서 내려오는 이 지긋지긋한 이 가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가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의 가난. 우리는 참 이 부모님이 참 가난했어요. 지금도 저도 별로 가난하지만 물질적으로 보면 가난은 물질의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네 생각이 가난한 것이 문제다. 너의 믿음이 가난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눈에 보이는 물질이 가난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이 가난한 것이 문제고 너의 믿음이 가난한 것이 문제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문제는 믿음이 가난한 것이 문제예요. 믿음이. 생각이 가난한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가난하면 자기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좀 없으면 자기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돈이 좀 많으면 여러분들은 다 부자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 부자예요. 사실은. 전 세계로 보면 여러분들 진짜 부자거든요. 물질의 부자. 근데 부자인데도 우리는 부자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돈이 좀 없으면 가난하다 그러고 또 사람들은 뭐요? 돈이 좀 많으면 뭘 한다고요?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계시록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무나 교회라는 교회에다가 말씀하셨는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랬어요. 이 스무나 교회 보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스무나 교회가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뭐요? 핍박을 당하니까 사회생활을 별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했어요. 교회가.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가 봐.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환난도 많이 겪고 또 우리는 너무나 가난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실상 진짜잖아요. 진짜는 네가 뭐요?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아니 틀림없이 우리가 볼 때는 그 교회는 가난하고 나는 가난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돈 많은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는 너무너무 돈이 많아져요. 그 자칭 뭐냐면 우리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여겼어요. 자기들 스스로 볼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부자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셨을까요? 네가 가장 가난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의 관점과 우리가 생각할 때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적인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가난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가난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희도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읽고 있어요? 조금 더 크게 읽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잘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 실상이다 그랬어요. 실상. 그게 증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이 중요하다고요? 믿음이 뭐기 때문에 그래요? 실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믿음이. 실상이 뭡니까? 실상. 실상이 뭐죠? 실상은 실체라. 실체라면 그게 진짜란 본질이란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믿음이 있으면 나중에 그 믿음대로 실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이 없잖아요. 아니래.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내게 지금 돈이 1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1억을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믿음으로 막 하나님께 간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1억이라는 돈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억이라는 응답이 저는 실상인 줄 알았어요. 드디어 믿음의 응답을 받았구나. 그 실상이 나타났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응답은 현상이고 진짜 실상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그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네, 아멘. 자, 여기 보여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은 뭐라고요? 실상이다. 실상. 뭐가 실상이라고요? 믿음이 실상이라고. 믿음이 진짜라고요. 믿음이 진짜.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진짜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실상이 있으면 여러분 병도 고쳐지고 또 가난한 자가 또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도 일어나는 겁니다. 뭐가 있으면요? 믿음이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실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뭘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 그런데 갈 필요 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뭘 구합니까? 주로? 진짜 실상인 믿음을 얻기보다도, 그걸 위해서 애쓰기보다도 눈에 보이는 허상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뭘 더 우선합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돈 버는데 혈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지금 많이 비우면 여러분, 이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실상을 따라가지 않는다. 실상을 붙잡으려고 않는다니까. 그것이 실상인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실상인지 모르고 허상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허상을. 그래서 돈 버는데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기도하기보다도,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거기에 시간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뭐가 진짜인지를 모른다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세계에서 모든 것이 나타나는데 그걸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고 그저 나타나는 현상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죠, 나중에는. 여러분, 그 현상을 계속 붙잡으면 여러분 돈 버는데 뭐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위해서 막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나중에 남으면 뭐가 남느냐? 허무만 남는다고, 허무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이 믿음의 세계를 모르니까, 뭐가 실상인지를 모르니까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을 가다가 결국은 그 인생의 결과는 뭐가 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에게. 허무하다 그래요. 허무하다. 인생은 허무하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공이라 합니다. 공. 무만 남는 거예요. 무. 없을 무자. 없다. 없음. 아무것도 없네. 내 인생을 이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출세하기 위해서 또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남는 게 없어. 그걸 돈을 가지고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남는 게 없다니까. 그래서 허무하다 그래. 허무하다. 왜요? 허상을 붙잡았으니까. 믿음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지 않고 허상을 붙잡았으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결과는 허무만 남는 거예요. 허무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허상만 붙잡으려고 말씀에는 신경 안 쓰고 기도도 전혀 신경 안 쓰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결과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는 후회한다니까. 그때는 후회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우울증 환자가 많고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많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많고 이혼한 가정이 많고 자녀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못 살았어?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로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우울증이 많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고 정신문제 가진 사람들이 많고 자녀 문제 때문에 이혼 또 속 썩이는 사람이 많고 이혼하는 가정이 많고 이러냐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오직 뭐요? 눈에 보이는 물질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성공, 출세, 돈 이런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결과가 뭐가 남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잠깐이랬잖아요. 그게 허무다면 허무. 그거는 없음이 없음. 잡아봤는들 없다고 그게. 그러니까 저요.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 무상이다 그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왜요? 답은 없거든. 마음이 평안하지 않거든. 그게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 신경질적이고 악감정만 남는 거예요. 나 건드리기만 해봐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건드리면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합니다. 자기를 해한다는 건 뭐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 술로 막 담배로 막 스트레스 해소해 보려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래 안 되면 뭐예요?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 자기 부인, 자기 남편 이걸 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허상을 붙잡다 보니까 이게 허무만 인생 허무만 남는, 분노만 남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스트레스만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있잖아요. 이 우리나라가 또는 이 세상이 여러분 허무한 것을 이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다 보면 그 사람들 자살로 나타나기도 하고 가정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회폭력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잘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몇십 년 전에 비교해갖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더 우울증 환자가 많고 자살하는 사람이 세계 1위고 분노가 막 지금 꽉 차 있어요. 건드리기만 해봐라 이게 나온다니까 지금. 여러분, 한번 지나가는 사람 한번 살짝 건드려 보세요. 분노가 치밀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허기가 져서 그래요. 한마디로 뭐냐면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 육신의 배고픔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배고픈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정신적 배고픔을 채워지지 못하면 개인과 가정과 사회는 병듭니다.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니까.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문제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기갈이 온 거예요. 기근이 온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말씀 하나 읽지도 않고 일주일 내내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요구 많이 뭉치게 됐잖아요. 왜요? 세상은 똑같거든.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자꾸만 신경질적이죠? 짜증내죠?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그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지나치게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 우리 가정은 13.9평에 살고 있습니다. 영구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다. 안 그래요, 여러분. 나는 집이 좁아갖고 불행하다는 생각은 추워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너무 감사해요. 아니, 뭐 좁은 게 감사하다는 게 아니고 그것만이라도 주어진 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에 나는 가치를 두고 있지 않으니까. 아니, 잠시 잤다가 나오는 거, 그거 뭐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이 세상은 눈에 보여. 그런데 우리는 뭐죠? 그 비록 작은 진짜 영구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불행하다기보다는 제 마음이 불편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를 보면 좀 불편해요. 왜요? 내가 우리 교회도 좀 살려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제가 사명을 제대로 잘 못 감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것 때문에 제가 조금 거지. 눈에 보이는 이것이 부족해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신경질적이고 짜증내고 여러분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이 사회가 폭력적으로 변하고, 그죠? 저것들 죽여라, 이것들 죽여라. 왜 그렇게 나올까요?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정신적인 문제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에서 나온 거예요. 두 편을 갈라가지고 서로 싸워. 여러분, 먹고 사는 것에 예를 들어 급하면 그런 거 신경 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 먹고 살만 하니까 저거 죽여라, 저거 살려라. 사회도 그래, 사회도 지금. 국가가 그렇다, 지금. 정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영적인 것은 더더욱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 이 사회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폭력적이 된다니까. 가면 갈수록 폭력적이 됩니다, 여러분. 서로 죽이라고 난리라니까. 그 배고픔의 원인은 사람들이 어디서 샀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만 바꾸면 되겠는데 이 사람만 안 바뀌니까 이게 우리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아무리 찾아보세요. 더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 인기, 돈, 명예, 남편, 자녀,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그 사람은 나중에 허무해지고 그 사람은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그거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거는 허상이기 때문에, 허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는 뭐라고요?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 말씀의 세계단 말이에요. 이것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을 얻으려고. 여러분, 믿음을 얻기 위해서 애쓰시길 바랍니다. 돈 벌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돈은 벌어야죠, 당연히. 왜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그러나 뭐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믿음. 믿음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고. 그래서 오늘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아까 뭐랬어요? 첫 번째는 믿음은 실상이다. 믿음이 실상이에요. 진짜다. 믿음이. 그리고 또 뭐랬어요? 믿음이 뭐라고요? 증거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증거라는 거. 믿음이 정표라고. 정표.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천국은 어떻게 가죠? 뭐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갑니다. 그죠?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내 공로나 내 선행이나 내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왜 믿음으로 천국 가겠을까요? 여러분, 왜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됐을까요? 믿음이 뭐기 때문에? 실상이고, 믿음이 뭐기 때문에? 증거기 때문에.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차 탈 때, 비행기 탈 때 뭐 해요? 요즘에는 기차도 표가 없으니까. 비행기 타려면 뭐예요? 비행기 타려면 뭐 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티켓이 있어야 돼요, 티켓.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티켓이 있어야 돼요. 무슨 티켓? 내가 이거를 구매했다. 이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정표다, 정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그게 티켓이잖아요. 맞아요. 대답을 좀 했어야 돼. 아니, 우리가 무슨 많은 숫자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증거가 있어야 해요. 비행기를 탈라 해도. 그게 정표라거든요. 그게 티켓이에요. 티켓이 하나는 뭐냐면 정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도 마찬가지라니까? 천국 갈 때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천국 가는 티켓이 필요해. 증거가 필요하다니까? 정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정표가 뭐라고요? 천국 가는 정표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 가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정표가 있어야 돼요. 정표. 티켓이 있는 티켓. 그게 뭐라고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믿음. 여러분, 천국 가갖고 있잖아요. 그 앞에 이제 예수님 서 있겠나 천국 천사가 있겠죠. 제가 이거 천국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면 뭐예요? 정표를 내놔라 그렇거든요. 정표를 내놔라. 제가 옛날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좋은 일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구제도 했잖아요. 내가 교회 와갖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충성도 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 가갖고 그게 없어. 그건 정표가 아니야. 그걸로 갖고는 절대 천국 못 갔다니까는요. 뭘 정표로 보여야 돼요?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을 보여야 된다고. 예수님께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 나라에서는 속일 수도 없어요. 그 나라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이 있습니까? 믿음의 정표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 앞에는 드러나버린다니까. 그 믿습니다. 뭐 정표로 보여봐.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표가 있어야 돼, 정표가.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지금 예수님, 지금 하나님 뭐라냐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한마디로 믿음이 있는가? 뭐 하라고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의 정표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표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나 이 말이에요. 믿음 안에. 그거 없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가요. 나 교회 다녔잖아요. 교회. 그거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필요 없어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무슨 증거예요? 무슨 증거? 무슨 증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증거라고요. 믿음이.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저인데도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거 솔직히 저인데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똑같잖아요. 그죠? 목사라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믿음의 증표를 내보세요. 그러면 믿음의 증표.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믿음 있는가? 무엇보다도 있잖아요. 믿음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병도 고칠 수 있고, 믿음으로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뭔가를 이렇게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가장 중요한 믿음은, 가장 중요한 그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이야기 지금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천국 가는 믿음인 거예요. 천국 가는 믿음이 여러분에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믿음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천국 가려면 뭘 믿어야 돼요? 아니 천국 가는데 뭘 믿는지도 몰라요 지금? 천국 가려면 천국 가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뭘 믿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다른 거는 기도 응답에 믿음 이런 거는 좀 없어도 괜찮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천국 가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천국 가는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천국 가는 믿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는 뭐죠? 하나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이 시간이 자꾸 가니까 빨리 마쳐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지. 그건 예수님이지 뭐예요? 예수님이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가 뭐예요?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죄에서. 그 예수라는 뜻이 그렇다니까. 예수라는 뜻이. 예수님이라는 이름 뜻이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뭐요? 일단은 천국 가는 믿음의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줄로 믿습니까? 자, 이것을 믿는다고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그게 믿음의 증표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말로서 자기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나중에 가갖고 천국 가봤더니 믿음의 증표가 없어.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전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두 번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믿음이 진짜입니다. 물론 첫 번째는 당연하고,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한 자이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고, 두 번째가 언제면 진짜 믿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뭘 말하죠?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뭐죠?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무슨 노래 했다고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무슨 노릇을 했은 거예요? 하나님 노릇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같이 됐다. 아담처럼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먹은 거예요. 그 지금도 세상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죄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임마누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데 나는 예수님 믿고 제산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천국 간다고 보장은 못해요. 여러분, 그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증거가. 그 증거는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느냐, 아니면 내 멋대로 내가 하나님 되어 사느냐. 여러분, 그것이 안 되면 그 믿음의 정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누가 안 믿는 사람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주고, 누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있겠어요? 근데 진짜로 믿는 게 아니라니까. 뭘 안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예수 믿고 천국 간대요. 가보면 정표가 없어. 믿음을 보여야 되잖아요. 믿음의 정표가 없다니까. 지금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정표가 드러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다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나는 뭐요?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게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믿음의 증표가 되냐고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했어요. 너희 자신을 확정해라.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사람들이 이걸 많이 놓치거든요. 그저 예수 믿고 나는 제산 받았다,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산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안 되면 구원이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 나중에 천국 가면 아마 곡소리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말 거예요. 곡소리. 아이고 억울해, 나 예수 믿었다고 생각했더니 아이고 억울해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을 거야 아마.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증표입니다.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이 땅에서부터 증거가 돼야 된다니까. 그게 증거가 돼야 믿음 딱 올라가면은 그 믿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네 속에 믿음이 진짜 있구나.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어갑시다. 다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심으로 내가 이제부터 당신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안 되는데 예수 믿는다,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증거가. 네가 믿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믿음의 증표입니다. 증표.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증표라고요. 저 여러분들은 이 증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증표를 가지시기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게 여러분 쉽지 않다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이 있잖아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시험에서도 어려워. 왜 어려워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인데 그게 진짜인데 그걸 안 찾고 자꾸 뭘 찾는 거예요? 허상을 찾는 거예요. 허상. 눈에 보이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것 이런 것만 찾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인데 믿음은 얻으려고 노력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믿음이 생기겠냐 이 말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믿음이 생기냐 이 말이에요. 안 생기지. 근데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믿음이 있대. 글쎄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죠? 뭐 초신자들이야 뭐 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30년 다니는데 믿음의 증표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냐.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도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큼 노력하느냐. 그걸 돌아보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된다고. 그러면 왜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은 중요시 여길까?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중요시 여길까?